(2021년) 유초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물결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번 새해가 맞은 만큼 처음 드리는 찬양이니 우리 힘차게 찬양을 불러보아요. 첫 번째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라는 찬양인데요. 큰 영광 받으시는 주를 향하여 부르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리. 큰 영광 받으시는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니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들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무릎을 굽히면서 찬양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네, 벌써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이번 찬양은 두 손을 꼭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게요. 오직 여호와 한 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난 날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같이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데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 우리 모션,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광고로는 2021년도 새롭게 함께할 선생님들과 그리고 각 담당 반에 대하여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하람이, 은호, 서준이, 유연이, 동필이, 지율이, 우리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21년도부터 우리 초등부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21년도 선생님들과 각 담당 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부터 최순길 부장 선생님께서 3학년 4학년 반을 맡아주시고, 김미경 선생님께서 5학년 반을, 그리고 안유진 선생님, 공예린 선생님께서 우리 1학년을 두 반으로 나눠서 1학년 A반과 B반을 맡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소정 선생님께서 6학년 친구들을 맡아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으로 인하여 선생님들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화면으로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라는 주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세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 참 중요한데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례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를 참고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세례,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쉽게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나 여러분은 가끔 실수도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도 저지르고 내 욕심껏 움직일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우는데, 또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실수도 많고 죄도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인가 아닌가?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인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칭을, 호칭을 붙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회개,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모든 죄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라고 말하는 더 옛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와 같이 기도하면 됐냐? 아니요. 옛날에는 좀 다른 게 필요했어요. 어떤 게 필요했냐면 제사라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좀 예배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준비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될 어떤 것들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게 짐승일 때도 있었어요. 짐승일 때는 어떠냐? 양이나 소나 새를 돈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그 산 짐승의 이제 안수,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 그러니까 옮겨졌다라고 이제 느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을, 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가 전가된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되냐? 이 짐승들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이 짐승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죄의 값을, 죄의 벌을 치렀어요. 이게 옛날 시대에 죄에서 깨끗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이 있었어요. 자신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짊어져야 될 어떤 재물이나 어떤 짐승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그 세례가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제 애기예요. 저희 딸입니다. 이제 2살, 이제 3살 됐죠? 올해 3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만으로는 1살이에요. 우리 애기가 제가 다니던 예전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진인데요. 제가 안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손에 물을 묻혀서 우리 애기 머리 위에다 이렇게 촉촉 적셔줘요. 그렇게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것을 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발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세례는 좀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단순히 머리 위에다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에 잠갔어요. 여기 보시면 요단강에서 우리가 세례를 줬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떻게 줬냐? 진짜 완전히 풍덩하고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다 젖는 거죠. 완전히 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죠? 네, 숨을 못 쉬면 죽게 돼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게 되는데, 그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물속에 완전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다시 나와서 숨을 쉰다. 즉 내가 들어가는 건 죽었다,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고, 다시 나오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뭐냐?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또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사람이죠. 근데 어린 양이래요. 이게 이제 비유,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더 옛날 시대에 그 자신의 죄를 짊어질 그 동물들을 불러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거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양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린 양, 그 제사에 바쳐지는 양과 같은 역할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새를 잡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졌고 정결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의인. 그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신 벌 서주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짊어지셨다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우리의 나쁜 것들은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매일매일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아니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살이 되면 교회에서 세례라는 예식을 행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은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흡사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거예요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세례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세례 받으실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라는 걸 받을 거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을 건데 세례랑 입교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례받는 날, 입교하는 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까지 15살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잘 읽고 강조사님이 하는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함께 힘을 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잘 성경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21년도 우리 성경을 잘 배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요. 그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수고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외치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아들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는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네, 순종.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 말을 잘 따르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벌써 우리 친구들 고학년 친구들은 고민도 많고 인생 노잼일 때 많잖아요. 어떡하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돼요. 기쁨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수고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끔 수고하고 힘들고 때론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더 크고 기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참는다, 인내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왜 참죠? 왜 인내하죠? 그 뒤에 뭔가 더 크게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인내하잖아요.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다 주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싫을 때도 있겠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힘을 얻는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태도가 순종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도 많고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걸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가끔 노잼일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감사할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내 입술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몇 가지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모션을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소율이 문답을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과 낱말을 찾아라, 그리고 공과 보물지도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라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것들을 수행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